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가한 저녁 시간입니다. 매일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아유, 이 넓은 자리로 나오니 다리도 꼬고 있을 수 있고, 아유, 편합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게 카메라 각도를 잡아 놓았습니다. 기술이 나날이 늘어갑니다. 화면 위로 보니 머리 뒤에 다로 경건이란 글이 보입니다. 저게 차다자, 하로 할 때 로자, 경전할 때 경자, 책 건자입니다. 그래서 차를 우려내는 하로가 있고, 또 경건은 뭐 예를 들면 하엄경 80건, 하엄경 60건 이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보면은 차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경봉스님 글씨라고 하는데 가분하게도 제 방에 걸어두는 인연이 생겼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보이길래 잠시 소개했습니다. 불자님들 아마 요새 집에만 계시기 많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집안일과 또 직장일이 쉽지 않죠. 그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녹아들고 계시죠? 뭐 별거 있습니까? 남한테 부드럽고 친절하고 유익한 말을 한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현되는 것이고, 좀 힘든 친구나 도반의 그 어려운 사정에 시간을 내서 귀를 좀 기울여주고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돕고 있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그 보시라는 가르침을 잘 녹여내는 것이고, 방생하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화낼 만한 상황에서도 가볍게 웃으며 넘어가고, 인색한 사람에게도 커피 한 잔 사주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뭐 이런 일들은 부처님도 권유하시는 일일 것이고 대보살도 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을 조금만 더 내면 할 수 있는 일들 아닌가요? 불교를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부터 쉽게 쉽게 하나씩 우리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그것이 보살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살이란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나라 불교에서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 부르고 이 남성 불자를 거사, 처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보살, 거사, 처사 등 이런 명칭에 대해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불교는 단 한 글자 가지고도 수 없는 시간을 법문할 수도 있는 종교입니다. 저야 뭐 그 정도는 안 되고 이 보살, 거사, 처사라는 이 이름을 조금 설명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살은 이게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말인데 보리살타, 이 원음으로 얘기하면 보디사투바일 것입니다. 이 보리살타, 보리에서
보, 살타에서 살, 이렇게 해서 이제 보살이라고 부르죠. 다들 아시다시피 보리는 깨달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그 한문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살타는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일 겁니다. 살타는 인도 말인데 중생이란 뜻이니 바로 뭐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이니, 이게 해석하면은 깨달은 중생. 말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부처님처럼 완벽한 것이 아니라 좀 부분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죠.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깨달으면 중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계속 구해야 합니다. 아직 부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구볼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도출됩니다. 위로 보리를 구한다, 이런 뜻이죠. 또 중생은 중생인데 저같이 뭐 완전 맹탕은 아니고 약간의 깨달음이 있으니 이것으로 자기 앞길만 밝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교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화중생이라고 하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란 명칭 자체에 상구보리, 위로 보리를 구한다, 화중생, 아래로 중생을 교화한다, 이 뜻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한다면 보살이 아니죠. 불교에서는 이런 분들을 성문, 독각, 영각 뭐 이렇게 부릅니다. 또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보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죠.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교화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보살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사사건건 번뇌를 키우고 다른 일을 힘들게 하는데 보살과는 아마 84,000리 멀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살은 앞에 보리, 살타, 이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살이란 이름을 누구에게 붙여줍니까? 간세음, 지장, 문수, 보현, 이렇게 대성인들 아닙니까? 우리 보살님들 보살 명칭을 계속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납하시겠습니까? 계속 사용하십시오. 다들 미래의 부처가 되실 분들이니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불자임을 잊지만 않으면 차차 향상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모든 이들이 다 불성이 있으니 후에 다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나는 부처가 되어, 이거는 이제 상구벌이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것은 하화중생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삶이고,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을 좀 길게 얘기하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 하고, 조금 줄이면은 발보리심이라고 하며, 또 줄이면은 발심이라고 합니다.
보살에 대해 뭐 더 설명할 말이 많지만,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왜 이 여자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이름을 붙여주고 스님들이 불러주게 되었는가? 그게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엄청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억압을 많이 받는 시절이었죠. 절은 다 산중으로 밀려났고 스님들은 간청 허락이 없으면 그 도성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는 시절입니다. 이때 산중에 있는 절들이 살림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 살림을 유지하고 사찰을 보수하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이 부녀자 여자 신도님들이 엄청나게 큰 공헌을 했습니다. 거의 뭐 그때 절 입장에서는 이 여자 신도님들이 관세음, 뭐 지장보살님과 다를 것이 없었죠. 또 비구승과 대처승은 아시죠? 부인이 있는 스님입니다. 비구승과 대처승이 서로 다투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대략 한 60년, 70년 전 그쯤일 겁니다. 청담 스님, 성철 스님 등이 주도한 이 싸움을 우리는 정화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여자 신도님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죠. 여자 신도님들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가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불자님의 도움이었었다면 어쩌면 비구승이 지금 같은 시절을 못 누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정화운동이 끝나고 스님들이 모여서 이 여성 불자에 대한 명칭을 한번 우리가 정하자 이런 시간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호할 절사 이렇게 그러니까 절을 보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사라고 부르자. 보살이 아니고 보사라고 부르자 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보살이라고 불렀으니 계속 보살로 부르자는 의견이 주류가 되어서 보살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절의 그 신도를 보면은 보살님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조계종 그 사찰은 보살님의 그 은혜와 또 공덕을 크게 입은 곳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보살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보살입니다. 보살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살계 포살할 때 제가 가면 저는 보살비구 여예라고 부릅니다. 보살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대략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죠. 본래 이제 남자 신도는 우바세, 여자 신도는 우바이라는 그 인도말이 있는데 이것을 중국말로 번역하면 우바세는 청신사, 청정한 믿음을 지닌 선비, 우바이는 청신녀, 청정한 믿음을 지닌 여인,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번역해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나이 어린 그 아이들, 뭐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동남, 동녀로 표현하기도 하죠.
스님들이 축원할 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 동남, 동녀 이렇게 축원하는 것을 절에 좀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여자분들한테는 보살, 남자분들한테는 거사, 처사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 거사하고 처사가 막 혼용해서 쓰이는데 좀 구별하자면 거사는 불교 용어이고 처사는 그 유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보면 장자 또는 뭐 거사라는 말은 자주 보이는데 처사라는 말은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처사라는 말이 쓰인 시대가 경전이 번역된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말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사,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머물거자니까. 이 이름 자체에서 출가하지 않은 제가불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한 집안에 대주란 말도 요새 잘 안 쓰죠. 가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집에 가장으로 살면서 제가불자로 이제 신행생활 하는 분들을 거사님이라 그러죠. 뭐 유명한 거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인도에서 유명한 거사님이 누가 있습니까?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뭐 한국에는 부설거사 이런 분들은 뭐 깨달은 거사님들이죠. 도력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법력이. 또 신라 시대에 원효 스님은 요석공주와 인연을 지어서 설총이란 대학자를 낳았죠. 이 요석공주는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김유신과 그 삼국통일을 이룩한 그 김춘추 무열왕이라고 하죠. 그 무열왕의 그 딸인데 한 번 결혼했다가 이제 가부가 된 공주입니다. 어찌됐든 원효 스님이 요석공주와 설총을 낳고 나서 이제 개를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승복을 벗고 이제 세속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스님이라 부르지 않고 소성거사, 또 복성거사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교의 명칭인 처사가 절집안의 그 남자 신도를 말하는 말로 사용된 것은 이게 조금 유래가 있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유교가 다스리는 사회를 우리가 사농공상이라 하죠. 선비사, 또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공이라 그러고 물건을 파는 분들을 상이라고 하죠. 상인이죠. 뭐 그 아래 계급밖에 뭐 백정 같은 천민들이 있었고 또 아예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재산 재물로 취급하는 노비도 있었죠. 뭐 지금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선비 계급, 우리가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사대부라고 얘기합니다. 선비사자 써서 이 사대부 선비 계급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의 선비는 입신 출세에서 벼슬에 오르는 것을 추구합니다. 입신양명이죠. 또 한 부류의 선비는
벼슬이나 부귀공명을 헛된 것이라고 보고 깊은 산에 응거하며 자기 덕행을 닦는데 평생을 보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번째 부류, 이런 선비는 유교도 좀 공부하긴 하지만 도교에 심취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노장 사상을 말합니다. 흔히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보면 이제 상고시대 대나무 숲에 응거한 7명의 현인, 그래서 뭐 우리가 중림칠연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이 두 번째 부류의 선비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어느 사회나 세속의 명리를 버리고 깊은 산에 들어가 돌을 닦는 사람들은 신비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존중, 존경 이런 마음을 갖는 분위기가 있죠. 아유, 중국 사람들은 뭐 이런 마음이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이런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책을 내기도 했죠. 그게 고사전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아무리 깊이 숨어도 아무리 높은 절벽에 있어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제 기존의 그 사대부와 좀 다르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중국의 나라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주 원시 시대에 가까운 그 초기에는 스물은, 그 다음에 선비사 이렇게 써서 이런 사람들을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뭐 이렇게 은사로 살다가 밖에 나오기도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계속 숨어서 자기 도를 닦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중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 이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유비가 삼고초려에서 책사로 삼은 제갈공명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갈공명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은사로 살았습니다. 또 그 한나라의 그 유방의 그 책사인 그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량도 은사와 같은 생활을 하였고 장량의 스승은 완벽한 은사입니다. 밖에 일체 나오지 않죠. 능력은 대단한데 그래 이 은사들은 세간의 명리를 쫓아 이 밖에 나가는 이 은사들을 가짜 은사라고 여기는 거죠. 그네들은 조금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은사들에 대한 존중심이 깊은 사회가 특히 중국입니다. 이제 시대가 조금 내려와서 수나라 거치고 당나라가 돼서 이 은사를 높을 고자 선비사자 써서 고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은사, 고사 이 두 말을 다 사용했지만 예전에는 은사라는 말을 많이 썼고 당나라 시대 이쯤에는 이제 고사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쓴 것이죠. 이들은 뭐 말 그대로 또 설명하자면 어떤 제야의 숨은 군자, 벼슬을 탐하지 않는 품행이 아주 고상한 그런 선비 이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은사가 많이 쓰이다가 또 고사라는 말이 많이 쓰이다가 또 시대가 흐르니까 또 이 말이 바뀝니다. 이제 송나라 또 뭐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또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 이렇게 거치면서 처사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 처사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은사, 고사처럼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뜻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질되는 거죠. 뭐 그런 말들 많잖아요. 이 유교 문화에서 대부분의 그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서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죠. 그리고 몇몇 이제 소수의 선비들은 산에 응거하며 자신들의 그 품성과 덕행을 닦았습니다. 이 두 부류의 선비는 처음에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줄어들고 이제 무시하고 폄하합니다. 벼슬길에 나선 선비들은 이 은사를 할 일 없이 그냥 밥만 축낸다고 뭐 고상한 척 한다고 뭐 있는 척 한다고 이렇게 은근히 속으로 이제 깔보고, 은사는 저 벼슬하는 선비들 아이고 저게 뭐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이고 죽고 뭐 빼앗고 뺏기고 이런 일을 하는 선비들을 좀 경멸했습니다. 이런 일은 뭐 요새도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소수의 은사, 이 숨어있는 이 선비들은 언제나 그 황제 또는 마음이 좀 맑은 고관 대신의 관심 대상이었고,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지 이들을 불러다가 벼슬을 주고 조금 신하로 쓰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이들이 발탁되면 과거를 보지 않죠. 바로 높은 벼슬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벼슬길을 탐하고 부귀공명을 원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품성도 안 되는 사람. 품성은 안 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은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선비들이 그냥 산에 가서 은사인 척, 고사인 척, 무슨 깊은 산에 온든한 선비인 척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자기들을 알아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들은 진짜 은사고사가 아닙니다. 뭐 산에 살면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도닦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나는 벼슬에 마음이 없다. 나는 뭐 세간의 영리에 관심 없다. 출세 이런 거 내 마음에 없다. 이런 말을 틈만 나면 합니다. 이런 이들과 또 실제로 은사로 사는 이런 이들을 다 이제 뭐 싸잡아서 이제 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고사인 척, 그 은사인 척, 무슨 숨은 그 군자인 척하는 이들을 처사로 부르는 분위기가 더 많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양반들이 어느 시기부터 이 처사의 호칭을 절에 다니는 남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또 사용합니다. 뭐 유교 문화 그 사대부 선비 입장에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을 뭐 좋아하고 공경할 이유가 별로 없죠. 안 그래도 눈에 조금 보기 싫은 저 은사를 조금 경멸하고 폄하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은사도 폄하하는데 은사인 척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무시하는 말로 이제 처사란 말을 쓰는데, 절에 다니는 신도를 처사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걸 다 싸잡아
조금 무시하고 경멸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처사라는 말에는 본래는 좋은 뜻이었지만 후대에는 거짓, 선비, 가짜, 운둔자, 그리고 뭐 그거와 괴를 같이 하는 절에 다니는 뭐 남자들, 뭐 이렇게 경멸의 뜻을 담고 있기에, 그래서 저는 처사라는 말을 아예 사용 안 합니다. 항상 어느 분이 오시든 거사님, 거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거사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고, 참 그 아까 경전에 거사와 장자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구별하자면 거사 가운데 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으로 삼보에 이렇게 많은 재물을 보시한 이들을 우리가 따로 장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금강경에 기스급 고도건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기원정사인데, 이 기원정사를 보시한 사람 중에 한 분이 급고독장자입니다. 이렇게 큰 보시를 한 거사님들을 이렇게 장자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스님, 나는 돈이 많으니 앞으로 나를 장자님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장자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보살, 거사, 처사의 호칭이 대충 정리되셨나요? 보살님들은 이름 자체에 발보리심이 들어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이름 자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고 불교로 안내하고 부처님 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것이 이름 안에 녹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우리 보살님들 보살이라고 불리는데 맞게 살아가시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유교 용어, 그것도 조금 폄하하고 경멸하는 뜻이 있는 처사라는 그 말보다 불교 용어인, 처음부터 불교 용어인 그 제가불자의 뜻으로 쓰이는 거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고 습관이 되시기를 되시면 좋죠. 거사님은 집에 머무는 가장, 대주, 그러면서 경제력을 갖춘 이런 분들을 거사라고 부릅니다. 거사님, 보살님, 장자님 모두 행복하십시오. 아미타불.